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모습이 딱 된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조금은 아니면 아주 절대적으로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보여준 도움과 애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이 세상 전체가 다 나에게 친절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도움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더 나아가서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보여주었던 따스한 시선, 누군가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며 속으로 품었던 마음, 가족 중 누군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면 친한 친구가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 말까지 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모든 것들의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한 도움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내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도움이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천인 가족들이 주변에 있다면, 크리스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시간을 두고 공간을 떼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천사와 같은 사람은 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내가 잘 되기를,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구석으로 나 자신을 몰아갈 때에도, 아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처절하게 실패해서 나만의 공간에 갇혀 자기 혐오를 반복하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아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각난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생각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다,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하지만 세상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 심지어 돈과 마음까지도 타인을 위해 사용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 중에 한 명, 초대교회의 이상한 중재자였던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센세이션한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을 선택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고 있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되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냥꾼이었던 사울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니, 이 사람을,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믿고 싶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함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은 그가 직접 대제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죽여도 되느냐, 잡아도 되느냐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메섹에 도착한 그가 아무리 내가 이제 당신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당신들을 품게 되었고 나 또한 여러분들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의 근거지가 어디인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스스로 밀정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얼마 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장면을 통쾌하게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생각을 바꿨다니요. 그랬던 그가 갑자기 이제는 우리를 이해한다니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뀝니까? 아주 기적 같은 사건으로 그가 조금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언제 그것을 취하해서 돌변하여서 사람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본거지를 알고자 첩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회심을 믿지도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피의자가 법정에 서서 저 다 뉘우쳤습니다. 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선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바뀌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결코 사울을 받아주지도 받아줄 마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당혹스럽게 하고 있었지요. 이 일들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반대가 그를 향한 불신이 강했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라면 누가 변호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누가 두 팔을 걷어 그를 만나려 했겠습니까?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변호해 주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는지를 변호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이 변화했음을 믿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으며 이제는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끈질기게 변호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 성경은 디에게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변론하다, 아주 상세하게 그를 돕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울을 멀리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가 앞으로 하게 될 참회의 기록들, 그가 하게 될 수많은 일들을, 그 가능성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그동안 했던 모든 잘못을 말 한마디로 뉘우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역에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했으면 진짜 사울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는 AD 35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의 거센 반응에 못 이겨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고 나서 다시 그가 역사의 무대에 나오게 되었던 시대를 AD 44년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9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시간,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사울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심을,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있었던 자기 자신의 끔찍한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변론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제는 완전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깎아 내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울은 복음의 전달자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잊혀졌던 사울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1년간, 꼬박 1년간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 1년 동안 여전히 모진 반대를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1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 개인의 사역이었을까요? 이제는 이름도 바울로 바꾼 그 바울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저는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바나바의 끊임없는 지지와 기다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그를 믿어주었던 바나바. 성경은 사울을 찾아간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가 물론 바울을 왜 그렇게 감싸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바나바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사람들과 사울 사이에 이 이상한 중재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바나바로 인하여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음식에 맛을 내고 사라지는 소금처럼, 어둠 가운데 빛을 내는 빛처럼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팀을 이루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편만하게 전파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던 명령이었고 그것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흠투성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를 끝까지 기다려줬던 바나바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키맨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자격 없다 여겨졌던 사람 사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그를 지지하고 가능성을 봐주었던 바나바로 인하여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팀을 이루어서 첫 번째 전도 여행까지 잘 마친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앞두고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자는 의견에서 둘이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그 팀에 다시 넣느냐 아니면 빼느냐 하는 문제였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즉 사촌이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당시에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에 직접 참여하게 되죠. 그러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투입됐다가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내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역량도 부족하고,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중도에 하차했던 경험이 혹 있으십니까? 그 경험은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꽤 달갑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실제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뤘을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원래 요한이거든요. 마가라 하는 요한. 한창 선교에 힘을 실어야 할 때 이 마가가 중도 하차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같이 하자고 했으면서, 끝까지 같이 가자고 약속했으면서 중간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돌아가다니. 한창 선교에 힘을 실어야 할 때 중도 하차를 하게 된 거죠. 마가가 도저히 이 압박과 개인의 역량의 미달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무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마가는 팀에서 자진으로 사퇴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바울의 삶 가운데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힘이 빠지는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함에 있어서 중간에 개인의 사정으로, 때로는 불성실로 인하여 빠지게 된 팀원을 다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직접 여러분들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받아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팀플이 어떻게 깨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밤을 며칠을 더 샜는데 다시 받아주느냐? 아니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단순히 한 과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받아줌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아주 큰 스크래치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냐는 말이죠. 바울은 확고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중간에 하차한 마가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염치 없는 행동이다.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낸지를 아느냐?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때에 오히려 이 명랑 미달인 사람과 함께 가서 오히려 그를 돌봐야 되는데 시간을 더 쓰게 된다면 우리의 선교는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을 나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완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견은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중재자 바나바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래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가 다시 왔는데, 그 민망함을 무릅쓰고 다시 왔는데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지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과거에 그런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앞으로의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참으로 이상합니다. 가족이어서 그랬을까요? 누가 봐도 아닌 사람인데 바나바는 또 그런 마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반대자 앞에서 사울을 변호했던 그때처럼.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바나바의 변호를 받아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이 바나바의 변호를 만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린 것만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행동은 더 좋아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성격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대의를 위해서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지도자가 해야 될 역량 아닌가요? 공동체를 위해서 분란을 일으킬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리더의 역량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 오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가는 잊어버린 것만 같아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말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한, 그 한 사람을 향한 따스한 시선은 거두지 말자. 그 사람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말자. 혹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과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완벽함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임하는 사건이 우리의 사역이라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그를 빚어, 오히려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겠느냐.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대화의 마지막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위대한 이방인 선교의 첫 단추가 꿰어지고 나서 둘은 갈라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절충안을 찾았다면 어찌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또 모르는 일입니다. 절충안을 찾았더라도 이 일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 팩트는 이 둘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그렇게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돌아가 사역을 이어갑니다. 둘 다 갈라섰다고 해서 사역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둘 다 피차 갈라서서 각자의 다른 지역을 각자 함께 동역자와 함께 이 사역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옳고 그름에 나누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으로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바울도 맞는 것 같고 바나바도 맞는 것 같고,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부서의 이야기를 듣거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단호한 사람의 말도 맞고 때로는 포용하자는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도 동일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바나바가 했던 이 행동이 참으로 가치 있다는 행동이었음이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그 일을 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동체라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일을 흠없이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서야 된다면
저는 당장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될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모진 비난을 받고 있을 때 그에게만큼은 따스한 시선을 바나바가 보내주었던 거죠. 그는 그때 사울에게 보냈던 시선을 그대로 마가에게도 보내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을 좀 믿어주자.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울의 완강함을 보며 바나바는 약간의 야속함을 느꼈던 것이겠죠. 복음서에,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네 복음서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증언자가 많다 보니 4개의 복음서끼리도 동일한 이야기가 겹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나 싶을 정도로 좀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사이에 그 어느 복음서도 기록하지 않고 이 복음서에서만 배 호디부를 두르고 있던 남자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게 밝혀질까 두려워 그 이불을 다 버리고 빨개 벗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아주 부끄럽고 민망한 이상한 사건입니다. 제가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다툼, 그 가운데 있었던 마가 이슈를 다루다가 갑자기 도망간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던 그 남자가 마가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 한 번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 그것도 모자라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중도 포기했던 그 사람, 그 부족하고도 부족한 사람이 바로 마가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마가는 옹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의지박약의 청년, 사고뭉치 마가는 훗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계속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또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그렇게 살았다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부족해도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에게 인정은 받지는 잘 못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키프로스에서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바울도 많은 사역에 의미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난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에서는 마가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애썼던 마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어부였던 베드로는 자신이 바로 옆에서 경험했던 원초적인 그리스도, 바로 옆에서 보았던 수많은 기적, 그리고 그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던 자신의 변화를 말로써 풀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옆에 있던 동역자, 그가 기록하여 첫 번째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원초적인 예수님의 옆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가장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이자 모든 복음서의 원자료가 되었던 놀라운 성경, 그 복음서의 이름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만 적혀있는 이 배 호디부를 두르고 치졸하게 도망갔던 한 청년의 이야기는 마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었다. 내가 중간에 다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욕먹었던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박약, 사고뭉치, 자격미달, 실수투성이, 답이 없는 사람, 그런 단어로 정의되었던 마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복음서의 첫 번째 책, 초대교회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개인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그 개인의 변화? 그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봐주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를 믿어주고 그의 가능성을 인정해준 누군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가능성을 보았던 그의 놀라운 인내, 흔들리지 않는 지지가 그리스도인 사냥꾼을, 그 사울을 위대한 선교자 바울로 만들었고, 의지박약이었던 청년 마가를 성경의 저자 마가로 바꾸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많은 것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나바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아닌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응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지하철만 타도 사람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류애라는 것이 애시당초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 이하의 행동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어떤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요. 어떤 기준을 넘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두가 실패라고 이야기할 때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인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정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 스스로를 내가 정죄하고 있을 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이상한 중재자였던 예수는 자신의 몸과 인생을 바치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 닿게 하였고, 자신은 소금처럼 빛처럼 사라지며 우리를 하나님과 마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상한 중재자 예수가 계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조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나를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는 조악한 그림에 박수를 치며 손이 아물지 않아 삐뚤빼뚤 글씨를 쓰는 것도 최고의 글씨라고 여겨주며, 때로는 세상을 다 안 것처럼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렇게 방황하며 뿌리치던 나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며 그런 방황기를 끝까지 기다려주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시돋친 말을 던져 그의 마음에 생채기를 줄 때에도 그 사랑을 변치 않고 내려주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굴만의 굴에 숨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았을 때에도 찾아와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9년간 있는 사울에게 손을 내밀었던 바나바 같은 그 손길을 나의 인생 가운데 내밀어 주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전도사님들이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응원해줬던 선생님이나 그 어떤 무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하고도 신실한 중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식물에 물을 주면요, 물이 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지요?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물이 식물을 살리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었던 그 사랑,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무런 자격 없어도 조건 없이도 나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기꺼이 이상한 중재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더 나아가 나 자신을 그 시선으로 바라봐 줍시다. 세상이 뭐라 말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정의하든 나를 온전히 정의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비추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나 스스로 나는 안 돼, 난 이렇게 넘어졌어, 내가 지난번에도 실패했고 지난 프로젝트에서도 빠졌고 지난번 내가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완전히 다 망쳐버렸어,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기억합시다. 그 사실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그것만큼이나 확실한 주님의 시선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둬놓았던 스스로의 감옥에서 릴리즈, 해방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악독한 감옥에서 새 출발을 합시다. 이제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하반기 주님의 말씀으로 릴리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바나바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 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나의 몸과 마음에 어떤 좋은 글씨가 쓰여져 있든지, 어떤 낙인이 나의 인생에 그려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가능성을 봐주고 나를 향한 믿음을 변치 않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깊이 조우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비추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이상한 중재자가 되셨던 예수, 이상한 중재자가 되었던 바나바의 삶을 기억하며 나 또한 누구에게 때로는 이상해 보일지라도 바나바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